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의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우리 한 장 더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8장입니다. 5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매어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빔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이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의복입니다. 거룩한 의복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등불을 밝혀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등불은 어디에 있습니까? 등잔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막 안에는 진설병, 분향대, 그 다음에 등잔대가 있는데 바로 성막 안에 있는 성물들입니다. 등잔대는 어떤 곳입니까? 기름을 태워서 드리는 곳이 등잔대지요. 그래서 등잔대의 기름은 어떤 기름을 가져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긴 있었는데 엑스트라 버진 거룩한 아주 순결한 감람유를 가져와라. 처음 빻아서 찌은 감람유, 올리브 기름이죠. 올리브 기름. 그래서 아주 순결한 기름을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 등잔대의 기름은 순수한 올리브 기름인데 그것을 어떻게 짜느냐? 빻아서 찧어서 그렇게 쌓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옛 성품, 옛자, 그런 죄된 모습들, 그런 모든 것들이 십자가 앞에서 부서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그렇게 기름을 준비해서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앞에서 나를 불사를 준비가 되면 그 후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불이 꺼져야 돼요? 꺼지지 말아야 돼요?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준비하고 그 기름이 부어지는 것처럼 내 삶을 주님께로 온전히 부어지게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타오르게 해야 되는데, 그 불은 어떤 불이냐? 성령의 불이요, 사명의 불이요, 기도의 불이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켜야 될 불, 성령의 불, 사명의, 감당의 불,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않도록 우리는 뜨겁고 충만하게 타오르게 해서 이 혼탁한 죄악된 세상에 정말 밝게 비추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 28장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의복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 내용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성막을 만드는 것과 그 다음에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대신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누구의 이야기예요? 제사장들이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제사장들이 입는 특별한 그런 의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옷은 어떤 옷인가, 또 어떤 사람이 입는가, 우리에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옷이 무엇입니까? 낙엽잎이죠.
인류의 최초의 옷은 낙엽잎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자신들이 헐벗은 걸 깨달았어요. 홀라당 벗은 걸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창피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나뭇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것이 인류 최초의 옷이죠. 그런데 그 옷은 반나절도 못 돼서 말라서 부서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짐승을 잡으셨습니다. 짐승을 잡으셔서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짐승의 피가 필요하다, 죽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왜 뿌렸느냐? 22절 다 같이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어요? 사망이. 피 흘림이 있어야만 분명히 죄가 사하여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막과 제사에 관한 일을 하도록 이렇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지어 입히셨어요? 오늘 보니까 옷을 입혀 주셨는데 그 옷 이름을 뭐라 그래요? 에봇이라 그래요. 다 같이 시작. 에봇. 에봇을 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조금 전에 제가 아담과 하와를 이야기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옷을 입고 어떻게 했습니까? 에덴에서 쫓겨나야 됐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옷,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옷을 지어 입혀라 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옷을 입은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옷을 입어야만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옷을 어떻게 입었습니까? 아까 보니까 세마포 속옷부터 시작해가지고 겉옷을 띠고 허리띠를 메고 또 흉패를 붙이고 금관을 쓰고 거기에 관 위에다가 또 금패를 붙이고 그 흉패 안에다가는 우림과 둠빔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막 하는 7번의 그런 단계를 거쳐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겉옷만 입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속옷부터 띠는 것부터 가슴의 흉패부터 여기에 붙어있는 보석부터 보석에 새기는 이름부터 여기부터 이 안에 들여보내는 그 우림과 둠빔까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어 입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오늘은 아주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에봇은 어떤 옷이냐? 거룩하게 하는 옷입니다. 어떤 옷이라고요? 거룩하게 하는 옷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자, 아론의 그 옷을 지어서 그를 어떻게 하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옷을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룩하게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정말 옷을 입으면 거룩하게 됩니까? 정말 보시겠습니다. 옷을 입으면 거룩하게 되는지. 자, 제사장이라고 하면 성막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을 맡아서 섬기는 자들을 제사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선택하셔가지고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도록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성막의 일을 한다라기보다는 성막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일이더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 제사장이 성막에 가서 일합니까? 성막은 어떤 곳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으로 나가는 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 즉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만나는 일을 어떻게 해둔 거예요? 가운데서 중보의 일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 것처럼 제사장들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가 되었다라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받은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그들이 일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꼭 특별히 거룩함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하는 옷을 입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음으로 영화와 아름다움으로 빛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룩하게 하는 옷, 거룩한 옷을 입는다고 여러분 거룩해집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거룩하게 하는 옷을 입고도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었죠. 민수기 26장 62절 한번 띄워주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드리다가 죽었어요. 여기 불을 드리는 곳은 어디였어요? 성막이에요. 성막 안에 들어가. 성막 안은 뭐를 입고 들어가야 돼요? 이 거룩하게 하는 옷, 에봇을 입고 들어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잘못된 제사를 드림으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죽을 거면 거룩하게 하는 옷을 왜 입으라고 했느냐? 여러분, 거룩하게 하는 옷을 왜 입어야 될 것 같습니까? 바로 거룩한 옷을 입음으로써 제사장으로서의 뭐를 깨달아라? 사명을 깨달아라 라는 것입니다. 너가 해야 할 일을 깨달아라 라는 것입니다. 너의 할 일을 온전하게 제대로 행하라 라고, 그런 뭐를 가져라는 거예요? 각오를 가져라. 사명을 깨달아라. 아멘. 또 백성들로는 거룩한 옷을 입은 그 제사장을 봄으로써 누구를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저분이 나의 모든 죄를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대속하겠지, 그 죄를 구해드리겠지 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사 드리는 권위와 하나님의 은혜, 그 용서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거룩하게 하는 옷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부르셨냐면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다, 너희는 거룩하다, 의롭다라고 뭘 해주셨다 그랬어요? 칭의를 해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칭의를 입었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의롭게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의로운 행위를 해야, 거룩한 자리에 들어가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무조건 거룩하다고 해서 다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것이고 의롭다함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성도가 됐다고 그냥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성도로서의 사명을 깨닫고 성도로서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배를 회복할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입어진 거룩하게 하는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옷이에요? 성도라는 옷입니다. 성도라는 옷. 우리는 무슨 옷을 입었어요? 성도라는 옷을 입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그냥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너희를 부르시니까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아멘. 또 우리가 기도로 나갈 때 거룩해지는 것이다. 가장 쉬운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외에 의를 행해야 되고 선을 행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기도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중에 가장 쉬운 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계신다? 거룩하다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 에봇에는 그 거룩한 옷에는 성도라는 옷에는 무엇을 새겼느냐? 이름을 새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새겼다. 6절에서 10절입니다. 그들이
금색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7절 다 같이 시작.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색,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아멘. 금색 실, 청색, 자색, 홍색 실을 가지고 오고 가늘게 짠 배실을 가져다가 옷을 짜라 그랬어요. 뜨개질을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옷을 짰어요. 그렇게 짜가지고 만든 옷에다가 거기에다가 뭐를 달았다고요? 호마노 2개를 달았어요. 그렇죠? 호마노 2개를 달았는데 한쪽 호마노에다가는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겼는데 나이 순서대로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는 한쪽에, 그 다음에 7번째부터 12번째까지는 다른 한쪽에 새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아들들의 이름을 새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뜬금없이 에봇에다가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을 새겼을까?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에봇을 입어야 된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됐어요. 우리가 성도로서 거룩함으로 나가야 된다. 이해가 됐어요. 근데 왜 이름을 새겼느냐라는 것이죠. 제사장이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야곱의 아들들, 즉 12지파가 함께 누구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간다. 12지파가 나간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그 앞에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누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는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에봇에 그 아들 12아들들의 이름을 새긴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누구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 즉 예배자의 자리로 나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그 혼만노에 새겼다라는 것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아멘. 그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뭐라고 띄워주세요. 베드로전서 시작. 너희도 이 너희는 누구예요? 나도, 우리도 산돌같이 시작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집니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세워지고 예수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돼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장이 됐어요. 무엇을 입었기 때문에? 성도라는 옷, 거룩하게 하는 옷, 에봇을 입었기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누구의 이름을 새겼어요? 내 이름을 새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그 에봇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록되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그 앞에 나가서 해야 될 일까지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라는 옷을 입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 나가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간 백성이어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가지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답고 거룩한 그 행실을 어떻게 우리가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성도라는 이름 자체가 거룩한 자라는 뜻입니다. 거룩하게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구별됐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제사장이 이복에 어울리도록 거룩하게 행해야 했듯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성도라는 이름에 맞게 정말 존귀한 신앙, 아름다운 믿음, 거룩한 그 거룩의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즘 그 디모데후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거룩의 모양은 있지만 뭐가 없어요? 거룩의 능력.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말세는 그런 사람들이 판을 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양만 있는 자가 아니라 그 능력까지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뭐 때문에? 뭐 때문에요?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됐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됐기 때문에. 그 에봇에, 그 호마노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호마노가 그거예요. 그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그 옷에, 그 한복 옷에 호박 있잖아요. 호박. 그렇다 이제 호마노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 그 호마노에다가 거기다가 이름을 새겼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에봇에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었어요. 우림과 둠빔이라는 것이 있어요. 둠밈이에요. 둠빔이 아니라 둠밈. 자, 본문의 29절 30절을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그러니까 거기까지요. 예. 그러니까 이 호마노가 붙은 판결 흉패라는 것을 가슴에 붙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 시작.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라. 예. 이렇게 이 가슴에 흉패를 붙여서 이름을 줄줄이 이렇게 새겨놓은 이것이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 앞에 영원한 기념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기념이 됐어요. 기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기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30절 시작.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흉패를 항상 여호와 앞에 붙였어요? 가슴에 이 흉패 여기 붙였어요. 하나님을 만나 뵈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슴의 흉패를 보세요, 안 보세요? 보시는 거예요. 거기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을 보이게끔 항상 아론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해서 가슴에 붙인 흉패를 판결 흉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판결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무슨 재판이나 무슨 문제를 조정하거나 결정할 때 내리는 것을 갖다 판결이라 그래요. 그 판결 흉패 안에 뭐를 두냐면 우림과 둠밈을 넣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랬어요. 도대체 이 우림과 둠밈은 무엇이냐? 우림은 히브리어로 빛, 조명을 비추다라는 뜻이에요. 둠밈은 온전하다, 진실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우림과 둠밈은 완전한 빛 또는 계시와 진실 이렇게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우림과 둠밈은 무엇이냐?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우리가 했을 때 그 전에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무엇을 했느냐, 그거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것을 입고 무엇을 했느냐를 알아야 그 우림과 둠밈의 쓰임새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들은 에봇이라는 옷을 입고 뭐 했냐면 성막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와 제사를 수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짐승을 잡고 떡상에 떡을 갈고 순금 등대에 기름을 채우고 분향단에 향을 올리고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이 죄를 대신 하나님 앞에 알릴 때에 에봇을 입고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은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 밑에 방울을 달았어요. 허리에 끈을 끄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에 그가 거룩하지 못했을 때, 온전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뵈면 죽었어요. 그래서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들어간 사람도 죽으니까 딸랑 흔들어 봐서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줄을 잡아 다닌 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끌고 끌어내는 일을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백성들 사이에 발생한 갈등의 문제를 재판하는 그러한 재판관의 역할을, 판사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들은 10부장, 50부장, 100부장들을 세워가지고 해결했지만 어려운 문제들은 이 대사장한테 나와가지고 판결할 때 우림과 둠빔으로 이것이 맞다 틀리다,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이렇게 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의학적인 기능도 담당해서 질병을 판별했어요. 특히 나병이나 혈류병 같이 이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병들이 완치받으면 누구한테 나가서 보이라 그랬어요?
제사장들한테 나가서 완치됐다라는 걸 보이라 그랬잖아요. 그럴 때도 우림과 둠빔을 꺼내서 너는 나았다, 너는 아직 못 나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전장에서는 군목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했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설교자의 역할도 가정했고 무엇보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름을 달고 하나님 앞으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재판이나 질병을 판별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공정하고 옳은 판단을 위해서 우림과 둠빔을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 또 그런 각오로 이거를 두고 항상 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림과 둠빔은 매끈한 돌 모양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금속으로 만들었는데 주사위 모양일 것이다, 그래가지고 예 아니오라는 표시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예 아니오가 판단이 안 될 때 뭐 이렇게 던지거나 냈을 때 예가 나오든 아니가 나오든 그렇게 했다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사람을 뽑을 때도 제비뽑기로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판결이 안 될 때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는 의미로 여기서 나오는 우리가 둠빔에서 나오는 그러한 판결을 그들이 그대로 받아들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무엘상 23장 6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그일라라는 곳으로 사울의 그 폭정을 피해가지고 자기가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이제 피해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제사장 아비아다를 불러가지고 네 에봇을 좀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물어봐요. 저희 아비아다에게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신고를 할까 안 할까 한번 점쳐달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우림과 둠빔을 그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 때 사울이 나를 죽이러 그일라로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를 한번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라고 이렇게 아비아달에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렇듯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판단한다라는 각오와 의미로 우림과 둠빔을 사용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는 의미예요.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내 계획대로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한다 하고 어머나 세상에 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을 먼저 찾을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이것이 맞은지 틀린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거기서 나오는 그러한 그 결정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맡긴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판단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계획에 나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한다고 그러고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하나님 그것을 좀 바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또 기도하잖아요, 우리는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판결이라면 그것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을 때 온전하게 하나님께 의지한다, 온전하게 하나님께 의탁한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12지파의 이름을 새겨가지고 흉판에 둔다라는 것,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흉패를 들고 주님 앞에 나간다,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 12지파가 증인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12지파가 다 보고 있다. 그 앞에서 판결이 내려졌다. 그만큼 하나님의 판단은 어떡하다?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림과 둠밈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한 일에 뭐가 되었다? 증인이 되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름이 그 앞에서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증인이 되었습니까? 우리도 증인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네. 자, 한번 띄워줘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무슨 일의 증인이 된 거예요? 죄사함과 구원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사함과 구원의 증인이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구원의 증인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되었어요? 예수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된 줄 믿습니다.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그 이후로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됐고 성령의 증인이 됐고 복음의 증인이 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입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는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된 줄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무슨 증인이에요? 주님의 증인, 부활의 증인. 대제사장의 가슴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기록된 판결 흉패가 있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슴에 택하신 백성들, 속죄하신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라는 의미라 그랬어요. 사람의 이름이 가슴에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 사람을 내가 기억한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누구의 이름을 새겼습니까? 아마도 누군지는 몰라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새겼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가장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봇이라는 그 옷에 그 판결 흉패에 붙어있는 호마노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 예수님의 가슴 속에 내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다. 제가 사랑한다는 얘기할 때는 좀 강조를 하잖아요. 사랑해. 사랑하신다. 아멘을 안 하셔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아멘을 크게 낼 수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속으로 막 삭히신 거잖아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입어야 될 거룩한 의복은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분의 의로움으로 옷 입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의롭다 하심을 칭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래서 우리는 더러운 죄의 옷을 입지 말고 주님의 깨끗하고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 이것을 갖다가 아까 우리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영화롭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옷을 입음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 영화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열매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를 말씀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거룩한 열매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런 거룩한 옷을 입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우리는 기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특히 중보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대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품고 하나님 앞으로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족, 우리 이웃,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의 그러한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한 소원을 두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복음의 증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중보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책임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상 명령을 수행하겠다라는 그 책임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2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입히셨던 거룩한 옷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입었던 그냥 규례에 제사에 쓰이는 옷이었는데 그 안에는 복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거룩함이 있었고 정결됨이 있었고 정말 복음으로써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의 열매로 아름답게 단장되고 중보기도와 구령의 책임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거듭나기를, 거룩해지기를, 의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